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지난 12월 1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입니다. 그래서 1도씩 이렇게 1%에 해당하는 모금액 35억이 채워지면 1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모금액 3,500억이 모금이 되면 100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104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온도탑을 볼 때마다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한 수저씩 이렇게 밥을 덜어내면 한 사람이 먹을 밥이 생긴다라는 뜻이지요. 이웃의 어려운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사랑을 조금씩 나눠준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온도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 사랑의 온도탑이 있다면 나의 사랑의 온도탑은 몇 도나 될까? 우리 교회에 사랑의 온도탑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몇 도의 사랑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0점이 될 수도 있고 100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큰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면서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변화에 함께 대처하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아픔에 외면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랑의 온도탑은 빵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사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들이 61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중에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반쪽 신앙, 반쪽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환경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된 나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이 생명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의 상황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만 사랑 섬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랑의 채무자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른 어떤 이들에게 채권자라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을 갚으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은 넉넉한 지갑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꿀벌은 먼 산까지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지만 그러나 꿀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꿀벌이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꽃은 열매를 맺고 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도 바로 이와 같죠. 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거기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이라면 세상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지자,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랑에 비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군 토지면의 운조루라는 고택의 한켠에 있는 쌀 두지입니다. 이 운조루는 영조 때 제상을 지냈던 유의지가 세운 99간의 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 전랑과 동난을 겪으면서도 이 운조리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이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집 주인이 준비한 그런 쌀 뒤주입니다. 타인능해라고 입구에가 써진 그러한 뒤주이죠. 누구든지 마개를 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와서 쌀을 조금씩 가져가도록 만든 것이죠. 이 집은 한 해 약 200가마의 쌀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쌀 뒤지를 통해서 타인능해를 통해서 나가는 쌀이 한 해 36가마 정도, 약 20%의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냥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동난을 겪으면서 왜 이 운조르가 위기를 안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 운조리 앞에 와가지고 이것을 불태우려고 할 때 마을 주민들이 자기 목숨처럼 나서서 절대로 이 고택만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울부짖고 온몸으로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목숨을 내줄지라도 이것만은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아픔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고택을 지켰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그 정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정신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미리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풍요로움을 나누며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보물은 성도가 드리는 아름다운 재물, 아름다운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구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날에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천사장이 두 사람에게 각각 하늘나라에서 거할 처소를 안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관직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았던 사람은 아주 허름하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배정받았고, 또 평소에 가난했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이웃 나누기에 좋아했던 그 사람은 정말로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저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내가 갈 곳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천사장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자신의 것으로 쌓아둔 것은 하늘나라에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준 것은 그것이 100배로 하늘나라에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바로 당신들이 세상에서 쌓았던 그 사랑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재물도 소유하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하지만 요즘에 재물에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흉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배고픈 이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배고픔과 아픔에 외면하지 않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과 작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전혀 가져오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편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1000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연학교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500도, 1000도가 돼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세상 속에서 증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서 있는 곳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빚진 자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곧 자신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도 아픈 자들을 돌보며 고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